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이 각 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요,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선지서는 이제 말라기까지 4대 선지서와 12소 선지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약 16주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부활절도 있어서 한 주 한 주 건너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선지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향해서 또 각 나라와 어떠한 각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무려 66장에 달하지요. 이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또 이사야의 소명이 나타나는데,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거치고 이 책을 쓰고 난 뒤인 므낫세 왕 때에 순교할 때까지 약 60년간 주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60년간 66장에 기록된 이 긴 말씀을 가진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를 전기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를 후기 이사야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주제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뒤에서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합쳐서 심판과 희망의 말씀이 있는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말씀을 통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러니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긴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왕이라고 불린 왕은 히스기야 왕 하나뿐밖에 없습니다. 다른 왕 때는 다 하나님을 떠난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상과 겹쳐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수르의 침략 행위가 진행되지요. 이사야는 이 시대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를 하게 됩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북이스라엘,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 등 주변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열방을 향한 심판이 있겠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4절 말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범죄한 나라며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하나도 어색하지도 않고 이상할 이유도 없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정치라는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정치인을 이야기하면 누구도 신뢰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풍자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코미디의 소재로 가장 좋게 여깁니다. 정치는 부패와 이음 동의어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TV쇼의 선정성은 이미 타락을 넘어섰습니다. 문란하고 성정적인 방송은 불륜을 부추기고 이혼을 정당화하고 성적 타락을 소재로 삼아 사람들 속에 매우 다양한 범죄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미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깡패들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폭력배들이 정의의 사도인 양 설치는 내용들이 너무도 우리 주변에 흔합니다. 섹시하다는 말이 아름답다는 말보다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뿌리내린 마약은 벌써부터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가 되어 젊은 청년들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 과연 그때가 더 심할까요? 지금이 더 심할까요? 우리와 그들 사이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슬픔 가득한 세대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27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할 자로 이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말씀이 보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사야 앞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나라를 향하여 허물진 백성을 향하여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보내신 것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선지서를 통해 멸망을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쉽게 돌아오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거나 마땅하다고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순간에도 이 백성을 향하여 희망을 남겨두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그 소명장 6장
그 소명의 마지막 6장 13절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두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 남아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멸망시키는데 내가 몇 명 남겨두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요, 너희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몇몇을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여러분, 멸망이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멸망은요,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을 향하여 자동차를 풀악셀을 밟아서 붕 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빨간불로 멈추라고 노란불로 경고의 사인을, 속도 방지턱을 높여서 서라 명령을 하시는데,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속도 방지턱을 넘으면서 왜 이렇게 덜컹거리냐고, 빨간불이 보이면 왜 내 길을 방해하냐고, 멸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그루터기, 소망의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한 이사야서에는 유독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 중에 남겨진 백성을 잊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약속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7절 마지막에 제가 힘주어 읽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망의 약속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은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또 메시아의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부름 때 읽은 내용인데요,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53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하여 이 말씀의 700년 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700년을 지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700년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복음은 세계의 변화를 중심에 서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전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으로 믿고 삶에 누릴 수 있는 축복받는 예본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아닙니까? 그것은 주전 700년경 이스라엘과 그 열방들이나 주님이 오셨던 그때나 주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문란하고 더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 세상, 이 세상을 향하여 멸망을 예언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습니까? 그리고 원망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왜 그냥 보십니까? 벼락이라도 쳐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멸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정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쓸어버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이 아닌 안타까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귀가 둔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노아의 때는 노아라도 있었지요. 지금은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세상에는 롯처럼 구원받을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참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의 길이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누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한없이 메시아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에게는 권능이 없기에 오직 이 메시아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9장에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직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59장 말미인 20절 21절에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죄인들보다 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 앞에 경배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캄캄합니다. 허물진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60장 1, 2,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하십니다. 멸망당해야 할 세상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며 바로 여러분들이 12사도와 같은 사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추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의 모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욕심에 치우치고 사심에 망해가는 세상의 참 사랑의 능력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행해도 죄뿐이고 아무리 행해도 악뿐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고 죄악에 물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맺을 수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2023년 우리의 실천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 이 세상을 행복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심판의 이 경고는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닌 멸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메시아를 준비하셨던 그 열심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들, 또 그 심판을 넘어 우리를 향하여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들, 이제 우리에게 부어질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들을 들으며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며 주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여 주사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예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권능으로,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